자,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하겠어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방송실 좀 줄여주세요, 조금만. 자, 바울이 자신의 손으로 글씨를 크게 쓴 이유는 무엇일까요? 1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바울의 서신이 있잖아요. 서신은 편지란 말이에요. 근데 갈라디아서 마지막 장 마지막 부분에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이렇게 말한 거는 그러면 내 손으로 쓰지. 그동안 편지를 누구 손으로 썼단 얘기인가? 이런 합리적인 의심을 하게 되는데요. 실제로 바울은 자기 손으로 편지를 많이 쓰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자기 손으로 안 썼으면 누군가가 대신 써줬단 얘기죠. 왜 그랬을까요? 우선 그 사도 바울은 눈이 안 좋았다 하는 것쯤은 상식적으로 다 아시죠?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 달라고 3번씩이나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응답하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고 했다. 그리고 평생 동안 의사인 누가를 붙여주셨잖아요. 그래서 그 갈라디아서 4장 15절 한번 볼까요? 시작.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왜? 눈이 안 좋으니까. 근데요, 그때는 눈을 빼줘 봤자 이식 수술을 할 만한 기술이 없어갖고 소용이 없었대요. 근데 이제 지금은 이식 수술할 수 있는 기술은 생겼는데 빼주는 사람이 없대요. 그래서 눈이 안 좋으니까 글씨를 제대로 못 쓸 거 아닙니까? 그래서 대피를 많이 했는데 갈라디아서 6장 마지막 부분은 내 손으로 직접 썼다. 그런 얘기를 하고 큰 글씨로 썼다. 그런 얘기는 눈이 안 좋으니까 큰 글씨를 썼다. 이런 뜻도 있겠고요. 또 하나는 그동안은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대필게 했지만 아주 중요한 결론을 기독교의 교리의 아주 중요한 부분을 마지막에 결론적으로 쓰려고 하니까 중요하다. 그래서 직접 쓴 거다. 이런 해석이 가능합니다. 사장님이 보통 사람에게 보통의 어떤 그 내용을 전달할 때는 불러주는 대로 대신 써. 이럴 수 있지만 아주 중요한 거는 비서한테 안 시키고 친필, 자기가 직접 쓸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대통령의 친서 같은 거. 그래서 이렇게 사도 바울이 자기의 손으로 직접 큰 글씨를 썼다고 하는 것은 눈이 안 좋아서 그동안 대피를 시켰었는데 너무 중요한 내용이니까 큰 글씨로 썼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바울에게는 적이 있었어요. 12절 13절 다 함께 시작. 물은 육체의 모양을 내기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뿐이라.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바울은 복음주의자잖아요. 지금까지 쭉 설명했잖아요. 적은 두말할 것도 없이 율법주의자들이죠. 그래서
이 바울이 생각하는 적, 소위 얘기해서 율법주의자들은 네 가지의 특징이 있었는데, 첫 번째가 뭐냐?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 그러면 육체의 모양을 낸다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일까 하면, 무슨 영혼이 구원을 받는다, 내가 성결해진다, 이런 거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고 오직 자기 자신만을 자랑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의식주의자, 율법주의자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선 율법주의자들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대표적인 바리새인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마태복음 23장 5절로 7절에 보시면 그들이 바리새인이거든요. 율법주의자들이거든요. 시작.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보세요.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일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열심히 일하는 목적이 나는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하고 좋은 성과를 거둔 훌륭한 사람이다, 이런 거를 과시해 가지고 그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그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는 것을 목적으로 삼는 사람들이에요. 경문띠를 넓게 하고 옷수를 길게 하고 높은 자리에 앉기를 좋아하고 랍비 선생님이라고 불리우기를 좋아하고 문안하는 게 아니라 문안 받기를 좋아하고 대접하는 게 아니라 대접 받기를 좋아하고 이런 거예요. 영적인 데는 관심이 하나도 없고 어떻게 하면 내가 대단한 사람이고 보통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줄까, 여기에 온갖 관심이 다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요,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지금 이런 사람들이 될 수 있어요. 저는 제 얘기를 할 수 있겠어요? 설교를 하는데, 설교를 준비하고 설교를 하는데 그 근본적인 동기가, 목적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고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 말씀을 믿게 하여 구원받고 예수를 닮아가게 할까, 여기에 관심이 많은 게 아니라 설교를 잘한다는 소리를 듣고 싶어서 교회에서도 열심히 뭔가 일을 하는데 그게 성령의 은혜로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열심히 하는 모습을 주위 사람들에게 보여주어서 인정받고 칭찬받는 것을 목표로 삼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뭐가 문제냐면요, 꽤나 열심히 하다가 삐지는 수가 있어요. 왜? 온전한 믿음으로 시작한 게 아니고, 아니 이 정도 했으면 사람들이 나를 알아줘야 될 거 아니야. 그런데 알아주기는커녕 나보고 어쩌고 저쩌고 얘기하네. 아이고 참 더러워서 이제 못하겠네, 이거예요. 이런 사람을 육체의 모양을 내려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말할 것도 없고 여러분들 모두가 다 믿음 생활을 하는데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니까
호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평가를 귀한 것으로 여기며 할지언정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사람들한테 자기를 드러내고 이런 거에 관심을 갖는 거는 매우 잘못된 복음의 법이 되는 겁니다. 아셨죠? 그러면 안 돼요. 두 번째는 뭐예요? 강권자라고 그랬는데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이 율법주의자들은 할례를 받았잖아요. 자기들이. 왜 할례를 받았어요? 할례를 받는 그 행위가 구원의 조건이라고 잘못 믿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자기의 생각을 다른 사람들에게 강권하는 거예요. 나처럼 하라고. 내가 할례를 받았으니까 너도 나를 따라서 할례를 받아야만 된다고 억지로 막 강압적으로 권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고집이 굉장히 센 거예요. 이게 타락하고 타락해서 극치의 타락을 하게 되면요,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하면서 다른 사람에게까지 자기가 열심히 하고 나름대로 인정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걸 이용해 가지고 이렇게 해라, 나처럼 이렇게 해라, 너 발언도 이렇게 하고 투표도 이렇게 하고 뭐도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 성령은 전혀 없고 오롯이 홀로 자기만 잘났다 이렇게 되는, 강압적으로 옳다고 이렇게 하라고 강권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예요? 타협자인데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한다. 그런데 십자가와 박해거든요. 이 십자가는 조금 이따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마는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은 그렇게 뭐 자기 자신이 위대하고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고 그런 걸로 구원받는 게 아니다. 뭘로 받는 거냐? 오직 십자가에서 내 죄를 대신하여 돌아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은혜로 값없이 구원을 받았다. 이게 십자가잖아요. 그런데 이 십자가를 전하면 이 율법주의자들한테는 핍박을 받을 거 아니에요. 너 아니야. 그게 아니라니까. 내 생각이 오라 이럴 거 아닙니까? 근데 이 당시에는 율법주의자들이 기득권자예요. 소위 교권을 다 쥐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도 율법을 제대로 다 지키는 것도 아니면서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면 핍박을 받게 될 것 같으니까 나도 율법주의자야, 너도 율법을 지켜, 이렇게 함으로 기득권자와 동일하다는 것을 보여줌으로 자기도 핍박을 받지 않고 기득권자들로부터 어떤 혜택을 받고자 하는 거예요. 어떤 세력, 어떤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타협하는 거예요. 진리를 거부하고 눈치를 봐서 이렇게 처신하는 게 나한테 더 유익할 거다, 이거예요. 계산하는 거예요. 그래서 타협이라고 해요. 옳고 그른 게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옳고 그른 게 없어요. 어떻게 하면 기득권자들에게 나도 그들 편이라고 하는 것을 각인시켜서 핍박을 면하고 어떤 도움을, 이익을 취할 수 있을까? 이렇게 타협하는 겁니다.
마지막은 뭐예요? 위선자예요.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 그래서 자기 자신은 율법을 어떻게 다 지킵니까? 솔직히 얘기해서 누누이 말씀드렸죠. 다 지킬 수 있는 능력도 없고 설령 열심을 내서 율법을 지킨다 할지라도 그 많은 율법 중에서 하나라도 범하면 범법자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도 다 못 지켜요. 그런데 마치 자기는 다 잘 지키는 것처럼 자기보다 못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비난하고, 그래서 율법주의자들의 대표가 바리새인인데, 바리새인들 보세요. 저 세리, 저 창기, 저 이방인 그러면서 상종도 안 하고, 내가 저들과 가까이 지냈다가는 나도 더러워진다 이래가지고 나는 백로야, 까마귀 너는 나한테 오지 말어 그러면서 이방인으로 태어나지 않은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차별이 없으신데 그렇게 스스로 차별하고, 그러니까 위선자인 거예요. 이게 사도 바울의 적이었어요. 거짓 교사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를 엉망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인간적으로 세속적으로 다 물들게 하는 거예요. 잘못되게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3번 사도 바울의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14절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여기서 그러나라고 하는 접속사는 앞에 A가 있고 B가 있다면 A와 다른 반대가 되는, 그래서 그러나잖아요. 율법주의자들은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자랑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을 원하지만, 그러나 사도 바울 내게는 누구를 자랑한다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할렐루야. 뭘 자랑한다는 거예요? 십자가만 자랑하는 거지. 왜요? 구원받은 게 십자가의 은혜로 된 거지. 자기의 잘난 행위로 된 게 아니니까. 이 사람들은 자기를 드러내는 걸 좋아하지만 바울은 자기를 자랑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자기는 뭐의 괴수? 죄인 중에 괴수라고. 이 사람들은 자기가 의로운 사람들이라는 거 아니에요? 근데 사도 바울은 부활의 주님을 알고 참된 복음을 깨닫고 나서 자기는 보통 죄인이 아니고 죄인 중에서도 괴수라고. 나에게는 자랑할 만한 것이 하나도 없다고. 그러니까 오직 자랑할 게 있다고 하면 뭐밖에 없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외에는 나는 자랑할 게 없다고. 할렐루야. 이게 참된 복음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님 때문에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이게 무슨 뜻인가? 그래서 제가 오늘 새벽기도 끝나고 공부를 했죠. 그래서 표준 세번역을 실었어요. 표준 세번역. 방송실 표준 세번역. 이건 없나? 여기 이거 보세요.
표준 세번역 다 함께 시작. 아이 더 크게 다 3번 맨 끝에 시작. 세상 쪽에서 보면 그가 죽었어요. 예.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내 쪽에서 보면 세상이 죽었어. 세상 쪽에서 보면 내가 죽었어. 죽었다는 얘기는 아무런 활동도 하지 못한다는 것이고 아무런 의미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때문에 쉽게 얘기해서 나도 죽었고 예수님 때문에 세상도 죽었고 죽었다는 얘기는 상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찬송 기억합니까? 세상도 없고 나도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뭐요? 구주를 찬양하리로다. 그러니까 나도 없고 세상도 없고 나는 의미가 없어. 세상도 의미가 없어. 다 죽었어. 거기에 대해서는 반응을 안 해. 그리고 오직 그리스도만, 오직 예수의 십자가만 사랑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근데 우리는 너무 내가 시퍼렇게 살아있어가지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고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하면서도 주님이라고 하는 건 퀴리오스, 주인이라는 거잖아요. 주인의 반대 개념은 종이잖아요. 근데 종이라고 말만 하지 종이 주인 말을 하나도 안 듣고 지 멋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지배를 받는 게 아니에요. 주인의 명령에 따라 사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내 생각대로 사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말하고 내 생각대로 행동하고 귀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고린도 교회의 비극이고 오늘날 우리들의 비극입니다. 교회 안에서 회의를 하다 말고 자기 생각만 얘기하니까 그럼 반대는 또 반대 생각 얘기할 거 아니에요? 막 의견이 다르니까 목소리가 커지잖아요. 그게 싸우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세상하고 자기만 살았고 예수님이 없는 거예요. 자기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만 살아요.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말하기를 그전에는 그렇게 싸우다가도 누군가가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얘기를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들었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도 소용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도 없고 나도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가 아니라 예수는 없고 나하고 세상만 시퍼렇게 살아있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재현되는지요. 주님의 영광은 끝까지 가는 아무런 관심이 없는 주님의 몸된 교회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되든 자기 생각이 중요한 거예요. 자기 이권이 중요한 거예요. 주님이 하라고 해도 지가 하기 싫으면 안 하는 거예요. 주님이 하지 말라고 해도 자기가 하고 싶으면 그냥 하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게 아니고 예수님의 십자가만 자랑했고 세상도 없고 나도 없고 누구만 있는 거예요? 주인이신 하나님만 계시도다. 할렐루야. 이거거든요. 이게 참된 복음주의자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쉽게 말하면 안 돼요. 기도해 보지 않고 그분의 뜻을 묻지 않고 그렇게 쉽게 승낙할 수도 없고 그렇게 쉽게 거절해서도 안 돼요. 근데 뭐 얼마든지 누구 꼴보기 싫어서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심지어 네가 교회를 나가든지 내가 교회를 나가든지 이거는 복음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답은 밑에 다 있어요. 5번 오직 중요한 건 뭐예요? 15절 시작.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그대로 드세요. 할례를 받느냐 할례를 받지 않느냐 그거는 뭐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하냐고요. 이거요. 할례를 받기 원하냐? 받아라. 그러나 할례 받았다고 껐떡대지 말아라. 할례 받기 싫으냐? 받지 마라. 그렇다고 구원 못 받는 것도 아니야. 그건 받으면 받게 되고 안 받으면 안 받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디모데 보고는 할례 받아. 디도 보고는 할례 받지 말어. 이래가지고 디모데와 디도를 데리고 이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 갔던 거 기억하십니까? 유대인이지 받기 원하지 받아. 근데 그 별거 아니야. 받는다 그래서 뭐 큰 거 아니야. 넌 이방인인데 받기를 원하지 않아? 받지 마라. 그거 안 받는다고 뭐 큰일 나는 거 아니야. 할례를 받느냐 할례를 안 받느냐 그건 중요한 게 아니야. 그 유치한 거야. 그런 거. 뭐가 중요한 거예요?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뭐가 중요한 거예요?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거, 중생하는 거,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 새로운 삶을 사는 거. 할렐루야. 요게 중요한 거지.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해. 역사에 BC와 AD가 있는 것처럼 비포와 크라이스트, 주전, 에아노 도미니, 주후가 있는 것처럼 예수의 오심이 역사를 둘러 나누는 분기점이 된 것처럼 개인의 삶 속에도 예수를 만나기 전과 예수를 만난 이후에 어떻게 새롭게 변화됐냐 이게 중요한 거지. 그건 변화된 건 하나도 없고 뭐 할례를 받았냐 안 받았냐 그런 걸 갖고 따지냐 유치하기 짝이 없다 이거예요. 근데 보세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 이런 사람이 있어요. 목사님, 예수 믿는데 술 먹어도 돼요? 먹으면 안 돼요? 담배를 피우면 안 돼요? 피워도 돼요? 성경에 담배 피우라는 말이 어디 있어요? 이런 거. 그러니까 예수 생명의 주님을 영접해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가 전혀 다른 사람으로 바뀌었다고 하면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하냐 말이야.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하고 그게 뭐 그렇게 궁금하냐 말이야. 담배를 피우고 안 피우고
술을 먹고 안 먹고 그게 무슨 굉장한 게 아니에요.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중생 새로 거듭나는 게 중요한 겁니다. 할렐루야. 거듭났으면 이런 거는 이래도 저래도 문제가 없는 거예요. 유치한 거에 그런 걸 갖고 따지는 게. 담배를 피우고 싶으면 피우세요. 상관없어요. 성경에 담배 피우지 말라 소리 없어요. 어떤 사람은 배부르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지 말아라. 그게 담배 피우지 말라는 거다 하는데 그거 아니에요. 그럼 저보고 목사님은 담배 피우십니까? 난 피워도 된다고 믿는 사람이요. 그게 뭐 그렇게 담배 피우면 지옥 가는 건 아니에요. 거듭나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근데 내가 안 피우는 거는 첫째로 건강이 안 좋아요. 너무 건강이 안 좋아. 그래서 안 피우는 거고, 두 번째로는 내가 설령 피우고 싶다 하더라도 그런 것도 아니에요. 피우고 싶다 하더라도 내가 그걸 피워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가리는 거가 된다고 생각하니까, 아니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정도면 그까짓 걸 뭐 그걸 굳이 피우냐 말이야.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행위, 할례를 받았냐 안 받았냐, 뭘 했냐 안 했냐, 이런 지엽적인 거 갖고 유치하게 따지지 말고 성령 안에서 중생 거듭났냐, 할렐루야, 이게 중요한 거다.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너무 아주 사도 바울은 막 불이 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시작.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아무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새로 지으심을 받는 거가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바울 자신의 얘기를 들어봅시다. 17절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죄송합니다. 요 갈라디아서 6장 17절이 5번 위로 올라가야 돼. 중생으로 올라가야 돼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위로 올라가야 돼. 제가 확인을 못했네요. 그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거기 있잖아요, 그죠? 누구든지 이후로는, 지금까지는 많이 괴롭혔나 봐요. 근데 이후로는 나를 괴롭게 하지 말아라. 이게 무슨 뜻이냐? 이거예요. 그 시시한 율법적인 문제를 가지고 와서 나한테 이러니 저러니 그렇게 괴롭히지 말아라. 할례를 받아야 됩니까? 안 받아야 됩니까? 이런 거 갖고 와가지고 따지고 그런 거 하지 말아라. 괴롭히지 말아라. 지금까지는 그렇게 했는데 아무것도 아니라니까 그거는. 그 괴롭히지 마라. 그러면서 자기 자신의 얘기를 하면 내가 시작.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이 있다는 얘기는 내 영에, 내 마음에, 내 생각 속에, 아니 나의 삶 속에, 내 삶 속에, 순간순간 매일매일 나의 삶 속에 예수의 흔적이 있다는 얘기는 내 삶 속에 예수가 살아서 예수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다 그 말이에요.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이 있다는 얘기는 내 삶 속에 예수가 드러난다는 얘기예요. 예수의 향기가 난다는 얘기예요. 작은 예수의 삶을 내가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기를 원하노라.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내 삶 속에서 예수님이 드러나는 삶, 그게 내 삶의 간증이다.
그게 중요하죠. 그런데 이런 근본적인 중생이 없이 아까 말씀드린 껍데기, 외식, 인간적이고 세속적인 거, 속은 하나도 안 바뀌고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드러내려고 자랑하고 그걸 좋아하고 문안받고 이러면 하나님의 영이 없기 때문에 변화가 안 될 거거든요. 근데 마치 자기가 정말 하나님의 백성인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인 것처럼 잘못 생각하는 거죠. 착각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거룩한 척은 또 해야 되잖아요. 사람들한테. 근데 실제로 거룩하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을 보고 위선자라고 그래요. 내가 너 살펴봤는데 너 말하는 거하고 행동하는 거 달라. 나는 예수를 본 적이 없어. 근데 너를 보고 예수님이 이런 분이시는가 하는 걸 알았어. 이게 몸에서 그리스도의 흔적이 나타나는 거거든요. 근데 널 보니까 예수님이 있다는 건 거짓말인 것 같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갈라디아서가요, 진짜 기독교의 기본 교리를 엄청 비중 있게 다룬 책입니다. 갈라디아서가. 그래서 성령에 관한 말씀이 가장 많이 나오는 성경이 갈라디아서라 그랬죠? 왜 성령이 가장 많이 나오느냐? 율법주의자들을 깨뜨릴 수 있는 유일한 도구가 성령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심지어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까지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 오늘이 갈라디아서의 마지막 절까지 강해가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좀 하고서 마칠게요. 율법 반대는 뭐예요? 복음이죠. 한번 해볼까요? 잘 좀 대답해 보세요. 제가 였다가 모세 이렇게 쓰면 여기 뭐라고 써야 될까요? 예? 예수님이지. 큰 소리로 해주시면 얼마나 더 좋을까요? 여기가 모세라면 여긴 뭘까요? 그렇습니다. 왜 그래요? 율법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았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은 갈보리에서 나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피 흘려 돌아가셨잖아요. 그래서 모세와 예수님이고요. 이미 얘기를 했지만 여기를 시내산이라고 쓴다고 하면 여기 뭐라고 쓸까요? 그렇죠. 감사합니다. 갈보리지. 그렇죠? 여기를 행함이라고 쓴다고 하면 여기 뭐라고 써야 될까요? 믿음이죠. 그 다음에 여기를 속박이라고 쓴다면 여기는 못 가요. 자유죠. 엄청 많이 공부했어요. 그 다음에 여기를 육체라고 쓴다면 여기는 뭘까요? 성령이죠. 그렇죠? 그래서 육체는 자기를 위하여, 성령은
하나님을 위하여. 그랬죠? 그 다음에 여기에 자기 자랑이면 여기 뭘까요? 뭐 자랑? 오늘 한 거예요. 뭐 자랑? 십자가 자랑. 좋아요. 모세, 예수님, 시내산, 갈보리, 행함, 믿음, 속박, 자유, 육체, 성령, 자기 자랑, 십자가. 그래서 이거는 안 되고 이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이 조금 남았으니까 마지막 하나, 이 속박과 자유라고 하는 걸 말씀을 드리면 다 말씀드렸던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는데 속박, 의무, 억지로, 지겨워. 왜 그렇게 주일이 없는 집 제사 돌아오는 것처럼 자주 돌아오는 거야? 이런 거. 제사를 드리기 싫은데 제사를 드려야 된다고 하니까 아주 싫은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이유는 뭐냐면 그걸 기다리는 거예요. 자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식모가 있고 여종이 있고 아내가 있다 그랬죠. 식사를 매일 준비하는데 여종은 식사를 왜 준비하느냐? 식사 준비 안 했다가 주인한테 걸리면 죽을까 봐 억지로 벌벌 떨고 억지로 하는 거예요. 식모는 월급을 기대하고 조건이 있어요. 그래서 언제든지 아이 더러워서 월급 안 받겠다 그러면 이제 식모 그만두면 돼요. 근데 아내는 자기 남편의 건강을 위해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노래를 불러가면서 기쁨으로 하는 거가 이거예요. 이게 자유예요. 그래서 이 율법을 지키는, 한번 마지막으로, 율법을 지켜야 됩니까? 안 지켜도 됩니까? 지켜야 돼요? 네? 네. 율법을 피하려고 온 게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려고 오셨어요. 그러니까 도둑질하지 말아라, 거짓말하지 말아라, 간음하지 말아라. 우리의 삶 속에 여전히 유효해요. 그런데 뭐가 다르냐면 거짓말을 안 해야 구원을 받는다가 아니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고 나의 삶의 주인이신 그분께서 거짓말하지 말라 하셨으니 사랑하는 자가 순종하는 거거든요. 기쁨으로 순종하는 건데 그게 또 내 힘으로 안 되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그걸 하는 거예요. 그래서 했다 하더라도 성령의 능력으로 그렇게 된 거기 때문에 자기를 자랑할 게 없어요. 성령의 능력으로 된 거니까 그분이 영광을 받으셔야 돼요. 할렐루야.